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720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사라진 역사의 도시, 시간이 멈춘 도시, 다시 찾은 역사의 도시. 어딜까요? 대구? 땡. 어딜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역사 속의 고대 도시야. 배웠잖아, 얘들아. 사라진 도시. 순식간에. 경주요? 자, 우리나라 아닙니다. 경민이 알아요? 뭐라고 했어? 아, 몰라? 성재 아는 것 같은데? 아, 몰라요? 아, 몰라요? 폼페이예요, 폼페이. 혹시 봤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폼페이가 어떻게 사라졌죠, 여러분? 서기 79년에, 맞아요, 주사님. 뭐가 뻥 터졌죠. 뭐가 터졌죠? 저기 뒤에 산 보여요?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서기 79년에 이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에 베수비오 산이라고 뒤에 보면은 큰 산이 있죠.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폭발했는지 화산재가 이 도시를 다 뒤덮었다라는 거예요. 좀 기록으로 남겨놨으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흔적 없이 사라진 이 도시를 발굴하기 위해서 1748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 발굴이 이어지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보면 순식간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가 이 마을을 뒤덮었을 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팔봉산이 화산이 터졌어.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어디로 피신할래요? 어디로 피신할래요? 발굴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고 어떻게 대피했는지를 보니까 각양각색이었대요. 어떤 사람은 제일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제일 깊은 지하실에 들어가 숨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화산이 뜨겁잖아, 물이잖아, 그러니까 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중목욕탕에 몸을 담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놀라운 거는 다 화산재가 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화산재 안에 있던 시신이 이제 다 부패가 되고 그 빈 곳에 그 석고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어쨌든 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숨어있는 모습도 있죠. 이러한 발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참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이 마지막 순간을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험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안전제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돈을 벌거나 내가 좀 높은 직급에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사랑을 갈구하거나 그 모든 조건들, 그렇게 모든 것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나에게 채우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안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지식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이 자신을 지킨다고 믿으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의료기술은 점점점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젠간 암까지도 정복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새로운 병도 다시금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병도 지금 계속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기술 발전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또 반면에 자연이 훼손이 되죠. 자연이 훼손이 돼서 더 큰 위험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가족일까요? 목사님이 뭐 돈, 지식, 과학, 과정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영원한 안전의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이에요. 안전 제일이 아니에요. 약속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기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제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요. 여러분 잘 안 믿겨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킨다는 게 믿겨져요? 우리랑 동떨어진 이야기 같잖아. 우리랑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편함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누가 또 지배를 하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여지껏 바벨론 땅에서 밀고 왔던 그 정책과 다른 정책을 폈어요. 어떠한 정책이었을까, 얘들아? 왕이 사람들 앞에서 조서를 내렸어요. 공포를 합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이러한 정책이었어요. 나 고레스 왕은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말이다.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70년 만에 나라로 돌아가라고. 너희를 포로로 잡고 끌고 왔지만 다시 70년 뒤에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은데? 그쵸? 7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이곳에서 나라를 잃은 그 심정으로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안에서 지배를 당했던 이들 앞에 이러한 정책이 공포가 되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충격과 기쁨과 감격이었겠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우연히 고레스 왕이 그냥 이런 정책을 사용하여서 이들의 운명이 이제는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운명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레스 왕의 이 정책의 배후에는 그 뒤에는 누가 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오늘 나와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정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삶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움직이셨어요? 그의 마음을 왜 움직이셨어요?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에요. 앞에 볼게요. 너희가 여기에서 70년을 지내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 70년 전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얘들아? 그냥 노셨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한 건 뭐예요? 그들의 의지인가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힘과 권력이었나요? 아, 우리가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힘과 능력을 길러야 돼. 아니면은 그냥 주어진 것에 그냥 순응하며 그냥 살아야 돼. 이거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해방한 것은,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회복시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에스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어요? 성경에는요,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정말 우연이 된 걸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에 왜 그 에스더의 일대기가 실렸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하지만 우연히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아, 우연이 된 거야, 저건 운명이야, 뭐 어쩌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죠? 부모님 대신에 키웠어요. 애정을 담아서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 그렇지. 왕비가 된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자기 유다 백성들이 다 그 하반에 그러한 계략을 통해서 다 죽게 되었지만 죽을 뻔했던 부분 안에서 그가 붙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분명히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백성의 억울함을 주라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너의 목숨을 바칠지언정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백성을 살리는 길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고 죽으래요 가서. 왕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은 죽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왕비라도 왕 앞에 가서 내 마음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왕이 받아들여줘야지만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흘간을 금식하며 모든 것을 다 끊고 먹는 음식 다 끊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받아주었죠. 왕이 받아주었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었죠,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얘들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그가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고 그러다가 네가 재밌으니까 그 길로 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뻔히 보여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뻔히 보여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너 그렇게 그냥 살아도 돼. 왜? 네가 재밌어 하잖아 라고 자꾸 복돋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신이 손해를 당하더라도, 자신이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된 뜻이 맞다면 그것은 너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사는 길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죽는 길이 나의 백성을, 우리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 뜻을 공유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셨을까? 왜 제가 죽어야 돼요? 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맺어진 사랑은요, 당신의 뜻이 곧 내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뜻이 서로 통해요, 여러분. 서로 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아시면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무릅쓰고 태어나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나약한, 유약한 질병의 고통에, 삶의 억압에, 가난에, 아픔을 느끼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말구유간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온갖 영광과 온갖 부유를 누리셨나요? 그렇지도 않죠.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자신의 가족들까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버렸어요. 자신이 그렇게 키우고 애정으로 키웠던 제자들까지 자기를 버렸어요. 왜?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힘없는 저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저러한 존재는 우리가 원했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묵묵히 견디셨죠. 이겨내셨죠. 여러분 결국에 뭐예요? 그 죽음이 생명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그것이 유일하게 그것만이 살 길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손해받는 일이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생명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억압받고 뒤집어 있고 질서가 맞지 않고 무질서하고 퇴폐하고 타락되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그러한 결단, 예수님의 그러한 결단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7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들을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은과 금과 물건, 짐승들을 다 채워서 보낼 수 있도록 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전에 포로로 잡아오면서 성전의 은그릇, 금그릇, 모든 기구들 있잖아. 그런 걸 다 고스란히 돌려주어요.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자, 5만여 명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귀환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무조건 돌아가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삼고 있었을까? 70년이란 시기 동안 이것만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
그 다음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녀들은 자신의 고향이 그 이스라엘 땅인지 몰라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자,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근데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이사를 간다고?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고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 약속을 주셨어. 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키워보기도 하고 이것도 의지했지만 거기서 자신이 상황이 변하고 내 스스로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것이 상황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새기신 말씀이야.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가 올 거예요. 자신의 옛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기실 거예요.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보는 이 말씀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근데 하나님 왜 저한테는 열매가 없습니까? 왜 저에겐 열매가 없죠? 왜 변화가 없죠?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 12년, 15년 다 돼가죠? 동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엄청난 화살의 공격을 퍼부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많은 의심을 갖게 됐어. 하나님,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무수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공격을 하고 의심하고 이 안에서 내가 많이 흔들리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공격하고 이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이 약속이 점점점 이 안에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너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니? 나에게 올 수 있겠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수 있겠니?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은 나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순간순간 만나는 환난과 아픔과 걱정들은 어떻게 이겨내요, 여러분? 그때마다 또 주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목사님 마음에 새긴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뭐지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이게 이 노랫말이, 가사말이 막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순종하면 인도하신대. 순종하면. 믿음의 결단, 그 한 걸음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 순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 일상의 평안과 내 일상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에 있어요. 손에 당할 것을 알면서 한 걸음 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에스더처럼, 오늘 말씀 에스더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를 살려요. 왜? 하나님께 삶을 걸었거든. 하나님께 삶을 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 그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에요, 여러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과 권력을 키워. 학벌과 명예가 너의 삶의 목표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말씀과 다른 삶의 가치관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공부는 힘들어요. 시험은 어려워요.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진로는 깜깜하기도 하고, 친구 사이는 불편하고,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감정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우울한 시대와 세대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까 화산을 생각해봐. 말씀 마칠게요. 화산을 생각해봐. 하나님, 이 모든 걱정과 고민을 다 덮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덮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약속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덮고도 남아요. 화산재가 파고들지 않는 것은 없었어요. 다 파고들어서 모든 생명을 다 앗아갔어요. 모든 것을 다 덮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덮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화산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덮는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 오죽하겠어? 모든 것을 다 덮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데 변함이 없네? 뭐 똑같네? 삶이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걸 의지해요. 다른 걸 만들려고 해요. 다른 것에 내 시간을 쏟아요. 다른 것에 내 노력을 쏟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끝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내 영혼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오로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